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으로 집약되는 이 요한서 시는 사실 어느 대목을 읽어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후 맥락을 잘 모르면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말 뜻은 어렵지 않은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운율을 갖춘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부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우리 번역에서는 다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편지를 보낸다, 그 다음에 뒤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홍 선생님한테 그렇게 여쭙죠. 우리 기도 드립니다가 맞습니까?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습니까? 제 취지는 기도 드립니다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를 했더니 조금 전에 과거라도 과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앞에는 현재로 돼 있고 뒤에는 과거로 돼 있는데 번역자들은 많은 경우에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과거로 여기 하기 어색하다고 느껴서 했는데 원문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형식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운문으로 기록한 까닭이 뭘까? 거기에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뜻을 두고 새겨보라는 그런 의도일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운율 그리스어로 된 원문을 떠듬떠듬 읽어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운율의 차이가 어떤 그 느낌을 주는지는 우리로서는 감을 잡기 어렵지만 어쨌든 원문이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운문 형식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자 하는, 이걸 반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운문으로 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수신자 또는 그 청중을 세 부류로 호칭합니다. 자녀, 아버지, 젊은이입니다. 호칭 그 자체로 보면은 분명히 세 부류이지만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볼 때 두 부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머리의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와 젊은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두 세대를 호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녀 대신에 또 어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구별되는 세 부류인가 이렇게 볼 여지도 뭐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그 뉘앙스를 약간씩 다르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대를 호칭하고 있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진 그 공동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더불어 새기며 공유해야 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닌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반복되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가 새겨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머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진실, 바로 그 진실을 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죄의 용서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어떤 내면이나 개별적인 행동의 어떤 실체화된 관념으로 생각하기,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개념은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정죄하는 일이 없이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너는 잘못됐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는, 그것이 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보다 더 가까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을 볼까요?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신학적인 그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적어도 그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한 앞선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선 세대, 기성세대들은 사도들의 시대와 더 가깝고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억이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목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앞선 세대와 구별되는 신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신세대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 신세대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추상적이고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한 자라기 그런 의미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입니다. 여기 2장 18절을 보면은 이들은 이 공동체에서 이미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젊은이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실질적인 그 배경이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 다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14절 말씀은 이 앞부분의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어린이들이 하늘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 그리고 젊은이들이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점 정도가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틀어서 그 말씀의 뜻을 간략히 집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실을 체험하는 방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그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유된 진실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성육신한 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신 바로 그 말씀이 성육신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아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하고자 하는데 이 편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문 형식으로 기록하면서 아주 단순한 진실이지만 끊임없이 대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쯤 되면 물음이 떠오를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말씀 같은데 왜 새삼스럽게 이 말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요한 공동체가 직면했던 그 상황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 배경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야기 가운데 그 직접적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자로 지칭되는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했던 세대, 직접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공유했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비교적 생생하게 전해받고 그 뜻을 알고 있던 그 세대의 영향력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교회 안에는 다른 신앙의 형태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도 논란은 많습니다. 그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 있느냐? 여전히 그 논란거리가 됩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 위에서의 그 삶을, 육체를 지니고 살았던 그 삶을 부정하는 신앙 경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니고 땅에서 살았던 삶은 헛개비에 지나지 않고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신앙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악한 자라고 한 것은, 악한 자라고 한 이들은 바로 그 신앙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미혹한 이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영험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운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내 삶으로 구현할 것이냐 하는 관심보다도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신비한 그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류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심하다 싶죠? 그러나 요한은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령을 흐트리는 자들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끼치는 해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자기만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자매 형제들을 정죄한 것이 그 해악입니다. 왜 첫머리에서 용서 얘기를 했을까요? 용서를, 그 첫머리에서 용서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진실을 한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정죄하는 자기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누구를 다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의 답은 딱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든 교리든 그것을 빌미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 계명이며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 구약의 율법도 거기에 뜻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삶은 더더욱 말할 것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옛 계명의 정신이기도 하고 지금 새로운 계명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세대가 올곧게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경위와 체험의 방식은 서로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가 일치합니다. 결국 본문 말씀은 그렇게 다른 경험과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따르는 데서,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데서 한 길로 나아갈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20여 년 전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한동안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의 기도 제목.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저랑 같이 사는 분하고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죠.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좀 모이고 활기를 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별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그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규모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젊은이들이 100% 다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보이고 있고 활기를 띠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기쁘게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규모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감히 말하는데 자랑할 만합니다. 골고루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공동체 정신으로 일관하고자 하는 데서 누리게 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완전하다고 자부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정신으로 일관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순전한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걸 본질로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실제라는 그 성격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실제로서 인간들의 모임으로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듯이 초기 교회들이 수없이 겪어야 했던 위기들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마다 환기해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 진실에 이르는 체험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늘 그 본령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 찾아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올곧게 그 정신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사랑의 온기를 우리 스스로 직접 체험하고 그야말로 저마다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계 한복판에서 자기 정당성만을 내세워야만이 그 존재를 인정받고 행세할 수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 삶을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회가 기여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진실,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체험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체험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랑을 이루는 삶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